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우리 대사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이 시기까지 20년 동안의 웨슬리의 운동에 대한 역사를 제가 소개하면서 대회사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1970년 유성성결교회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제게 임하셨습니다. 1974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조종남 박사님을 통해서 웨슬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2003년 LA 윌스연합 감리교회 웨슬리 탄생 300주년 1차 세계 웨슬리언 국회 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주셨습니다. 2005년도 신천 성결교회에서 제2차 세계 웨슬리언 국회 대회를 열게 해주셨습니다. 2006년 용두동 감리교회에서 오늘의 웨슬리언 교회 지도회 협의회를 창설하도록 성령께서 제게 감동 주셨습니다. 2007년 LA 윌스연합 감리교회 제3차 세계 웨슬리언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주셨습니다. 2009년 동종제일 감리교회에서 제4차 웨슬리언 국회 대회를 열도록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2014년 9월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신학연구소를 설립하라는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2014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을 웨슬리안 협의회 회원으로 영입시키라는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2019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을 대표장으로 추대하라는 감동을 제게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2021년 웨슬리안 6개 교단장 협의회를 창설하라는 감동을 제게 주셔서 이영훈 목사님과 협의하면서 오늘의 웨슬리안 교단장 협의회가 창설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2022년 8월에 제5차 세계 웨슬리안 국제대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목사님의 협조를 통해서 하라는 꿈속에서의 저에게 주님께서 감동해 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5차 국제대회 대회사를 하도록 제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2005년 신천 선교에서 제2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 주재 강사로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신학대학장 랄프 왈라 박사님과 미국 게릿 대학교 대학원 테드 캠벨 박사님을 주재 강사로 모시고 웨슬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년 만에 또다시 테드 캠벨 박사님을 주재 강의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나의 스승 조종남 박사님과 강사 캠벨 박사님, 웨슬리언 5개 대학 총장님들, 교단 총회장님, 그리고 여기에 모인 함께 모이신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신학생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의 스승 조종남 박사님과 강사 캠벨 박사님, 웨슬리언 5개 대학 총장님들, 교단 총회장님들 감사드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약속해 주심을 따라 초대교회의 기초인 성령과 함께 지구촌 이웃과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5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49년 동안 성령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회방과 방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웨슬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제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능히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53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성령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솔라그라티아, 오직 예수의 은총만으로. 잔 칼빈은 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그러나 잔 웨슬리는 말합니다. 솔라 두나미스,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고 웨슬리가 외쳤습니다. 이번 5차 웨슬리언 국제대회를 통해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기쁨을 얻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감사를 찾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얻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거쳐서 엔데믹 환란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존 웨슬리의 창조적 리더십을 배우고 본받는 성령의 대잔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5차 웨슬리안 국기대회를 크게 섬겨주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제 강의를 맡아주신 캠빌 박사님 멋진 강의해 주실 걸 기대하며 즐거운 한국 여행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49년 동안 웨슬리를 영적 롤모델로 삼고 웨슬리의 성령신학과 성결운동을 온 세계에 기쁘게 힘차게 펼쳐온 세계 웨슬리 운동가 양기성 드립니다. 우리 캠벨 박사님 제가 18년 만에 만나서 참 감회가 깊습니다. 2005년도에 신천 성결교회에서 만나 뵀는데 오늘 18년 만에 다시 또 강사로 모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It is a great honor to meet Dr. Campbell again after 18 years as we first meet at the second Wesleyan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in May 2005 at Sincheon Evangelical Holiness Church. We hope the insightful lecture. Please join me in giving a warm round of applause to welcome Dr. Campbell.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캠벨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사의 흐름에 큰 역사를 이룬 몇 개의 정점이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1054년에 캐톨릭의 교리가 문제가 많아서 정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오르스토스 처치 정교회가 캐톨릭으로부터 갈라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 후에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캐톨릭의 예전적 중심의 그런 기독교에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정 중심을 말씀 중심으로 바꿔놓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전파했습니다. 그 예전 중심의 기독교를 말씀 중심의 기독교로 바꿔놓는 데 있어서 마르틴 루터 7년 뒤에 기독교 강요라는 대전집을 완성한 칼빈에 의해서 칼뱅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론이 확립된 그런 말씀 중심의 기독교로 흐름이 바뀌었다면 1738년 5월 24일 날 요한 웨슬레의 성령 체험은 말씀 중심의 기독교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균형 잡힌 기독교로, 그리고 말씀 교육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겸비한 역동하는 신앙으로 기독교의 흐름을 다시 한번 바꿔놨습니다. 이 웨슬레의 성령 체험 운동은 감리교를 탄생시켰고, 감리교가 다시 제도권에 갇히면서 성결운동을 탄생시켰고, 성결운동이 다시 100년을 지나가면서 교리적으로 제도권에 갇히게 되자 20세기 오순절 운동을 열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하비국 교수가 예견한 대로 21세기는 오순절 성령운동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6억 8천만의 멤버십을 갖고 있고, 중남미의 80% 기독교인이 오순절이고, 아프리카의 6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오순절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오순절의 성령운동의 울결이 바로 1738년 요한 웨슬레의 성령 체험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오늘 귀한 세계 웨슬리안 국제대회가 다시 이 역사적인 흐름의 모든 내용을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점검하면서 우리 21세기 전 세계에 펼쳐질 오순절 운동의 역사가 더욱더 신학적으로 깊이를 더하고 또 성령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온 세계에 파악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캠벨 박사님이야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또 지금까지 건강하시게 이 웨슬레이안 학교를 이끌어 계신 우리 조정란 박사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산파 역할에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양계성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첫 번째 강의로 우리 캠벨 박사님 모시고 우리가 감신대 이우정 총장님 통역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또 먼 거리 이렇게 우리의 초청에 응하여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통역을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간단한 인사를 드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 안에 있는 한글 197쪽, 97쪽 이하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90쪽에서 110. 그래서 영어 내용을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한 40분 시간인데 이미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부터 한 35분 내지 40분 정도 하고 그렇게 참고를 해드리기로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통역을 맡아서 하겠고요.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에 곧장 강연하겠습니다. 우리 테드 캠벨 박사는 저랑 아주 오랫동안 20-30년 동안 친구고 가지고 우리 옥스퍼드 대학의 세계 감리교 학술 대회도 같이 컨비너도 했고 현재로는 댈러스에 있는 서던 메토디스트 유니버시티 명문 우리 감리교 대학인 SMU에 저도 거기서 공부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엘버트 아우틀러 프로페서입니다. 아우틀러는 미국 연합감리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고 웨슬리 전집 전체의 편집을 주도했던 분이고 캠벨 박사님도 웨슬리 새로운 전집의 많은 부분을 같이 참여해서 번역도 하고 이렇게 대학자이신데 이번에 초청해서 같이 와서 우리 좋은 강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all very, very much. I'm delighted to be here, and Moksanim and others here, I'm delighted for your presence as well. I want to begin with a prayer.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upon me, a sinner. Amen. 예수 기도문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All right, if we could switch to the PPT feed here. PPT 하나 틀어주세요. 1번 위에. There we are. And that I just want to say that's a photo that I took in 2003 looking from the hotel over to the Uido Full Gospel Church. 다 보시죠. 여의도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지난번 2025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는데 2003년인가 5년인가 하여튼 본인은 3년이라는데 5년인 것 같습니다. So I'm very deeply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at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th the Holy Spirit and our global partners. And I express my thanks to the planners of this conference who invited me. I've already asked the Lord Jesus for mercy. Now I must ask for your mercy as I try to use the gifts, the charismata that Christ has given me for building up Christ's one holy church. 오케이. 여러분들 그 97쪽을 보시면서 지금 인사 말씀을 드렸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좋은 강연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m very happy to see a gathering of Christians together who represent what I think of as the broad Wesleyan family of churches. This is a big umbrella describing different ways of being Christian. 이제 우리가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큰 우산 밑에 아까 우리 이영훈 우리 목사님도 하셨지만은 이렇게 모든 교단이 함께 된 거 이거에 대해서 큰 포괄적인 교단이 된 거 웨슬리안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세계적인 우리가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But being Christian, trusting and following our Lord Jesus Christ is the important thing. Wesleyan is one way of obedience to Christ that has become a global phenomenon in the last 2.5 centuries.
In this broad sense, Wesleyans include not only Methodists, we include holiness and Methodist Christians, and in the last decades, many Pentecostals have come to see themselves as part of the larger Wesleyan movement of Christians. Altogether, you can go to the, Okay. some more. And so I want to say it's not just about denominations, but it's about a movement of Christians, a way of following Christ. 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한 교단이 아니라 여러 교단, 감리교뿐만 아니라 성결교 그리고 이제 순복음 또 오순절 교회까지 이렇게 하나가 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이건 하나의 교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운동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의 큰 움직임이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m especially happy to see this happening here because too often in the long history of Christian groups, we have more problems relating to those close to us than those who are theologically and spiritually farthest from us. Sometimes Baptists get along with Catholics better than they get along with other Baptists they disagree with on very fine points about Baptist beliefs and practices. 지금 이제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신학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 교파가 있는데 교파가 이렇게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교파가 오히려 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교파처럼 인식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가까운 교파끼리 더 먼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So there's an old joke about this, and I know it's very difficult to tell a joke across cultures and languages, but I'm going to try. This is a joke by an American humorist named M.O. Phillips, and it goes like this. 여러분들 그 책에 98쪽에 보시면 아시지만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 M.O. 필리스라는 사람이 한 그 농담 비슷하게 이게 즐겁게 유머를 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o he says, once I saw this man standing on a bridge and he's about to jump to commit suicide. And I said, don't do it, don't do it. And he said, nobody loves me. And I said, God loves you. Do you believe in God? I believe in God. Yes, good. He said, yes. I said, are you a Christian or a Jew? And he said, Christian. I said, well, me too. I'm a Christian too. Are you Protestant or Catholic? And he said, I'm Protestant. I said, me too. That's great. What denomination? He said, Baptist. And I said, well, me too. I'm a Baptist too. But he says, are you Northern Baptist or Southern Baptist? He said, Northern Baptist. I said, well, me too. I'm a Northern Baptist too. But are you Northern Baptist conservative or Northern Baptist liberal? He said, Northern Conservative Baptist. I said, well, me too. Isn't that great? But are you Northern Conservative Baptist Great Lakes region or Northern Conservative Baptist Eastern region? He said, well, Northern Conservative Baptist Great Lakes region. I said, me too. We're both the same. But are you Northern Conservative Baptist Great Lakes Region Council of 1879 or Northern Conservative Baptist Great Lakes Region Council of 1912? We're getting very excited. He says, I'm Northern Conservative Baptist Great Lakes Council of 1912. And I said, well, die, heretic, and pushed him off. 네, 이제 뭐 이게 농담인데 M.O. 필립스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한 기독교인들에게 묻는 얘기예요. 이제 빠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놓고서 빠지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교파를 물어보면서 캐톨릭이냐, 그다음에 개신교냐, 그다음에 침례교를 하다가 쭉쭉쭉 책에 다 나옵니다. 쭉 하다가 북부 침례교냐, 남부 침례교냐 해서 계속 똑같으니까 이제 안 빠뜨리고 잡으려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1912년 5대5 그 미국의 5대5 있잖아요. 그 지역의 북부의 보수 침례교냐, 1912년 5대5 북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2년 뭐가 잘못됐나 모르. 예? 날짜가 다른가요? 오케이. 예, 날짜가 다르니까 이용 목사님 계시나? 날짜가 다르다니까 자기랑 다르니까 떨어져 죽으라 해서 그냥 구해줄래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재밌는 조크입니다. We're part of a family. And family, this is the way it happens with families sometimes. The people we're closest to are the ones we sometimes have the most difficulty with. 우리가 다 가족인데도 이렇게 교파 차이, 그것도 아주 세밀한 교파까지 가서 죽어도 놔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So the theme of our conference is with the Holy Spirit and our global partners. And
This lecture is going to focus on what I call counting our blessings. We're here to build each other up, to edify each other, and I'm thinking of an old gospel song that says,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Count your blessings, see what God has done." 우리 교수님은 이번에 주제를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마 그 찬송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429장에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 근데 이것이 그 미국 찬송가에서 1897년에 존슨 오트만이 만든 Count Your Blessings, 내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이런 복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제인 그 성령과 함께 또 우리 지구촌의 이웃과 파트너와 함께라는 주제를 제가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So within our family of Christians, within the Wesleyan families, this is what we debate about, is how do we count our blessings? There are 2 blessing Pentecostals and 3 blessing Pentecostals and 5-fold gospel and 4-fold gospel and so forth. Do we count an experience of conviction or awakening before conversion? A conversion experience, almost everyone does. I had my own experience of conversion. An experience of entire sanctification or Christian perfection? How about an experience of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ccompanied by speaking in unknown tongues as the Spirit gives utterance? And maybe experiences of divine and supernatural healing. 이제 우리가 다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또 교파 간에는 굉장히 분열을 일으키는 분열이 되는 이제부터 나오겠지만 청교도,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거를 좀 다뤄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그 강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좀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죄를 깨닫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 각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각성에 있고요. 그 다음에 회심의 경험, 그 다음에 전적인 성화, 이건 감리교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거, 완전한 사랑의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 특별히 이제 성결교와 오순절 교단에서 강조하는 성령의 체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그 예를 들면은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뭐 소위 말하는 그 성결교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 나아가서 이제 신유, 특별히 오순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치유의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So these are very sensitive matters sometimes. We're not trying to push each other off the bridge. We're trying to count our blessings and see how different ways in which God has blessed us. How do we understand the religious experiences by which the Holy Spirit is leading us to conformity to Jesus Christ?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 다리에서 빠져 죽도록 놔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건 조크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같이 받은 은혜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험, 뭐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 체험처럼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그 순서를 경험해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I bring a very distinctive and maybe a peculiar outlook on this subject. Grew up as a Methodist in Texas in the United States, baptized as an infant at this little church, the Rosedale Methodist Church, where all my grandparents and most of my aunts and uncles and cousins were members. You want to? Yeah, stop. 이제 제가 좀 나 자신의 경험을 저의 커온 경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Why don't you take the picture? Yeah. 다음 그 하나 보내주세요. 이겁니다. 본인이 캠벨 교수님이 태어나서 큰 로스데일 감리교회를 보여드렸고요. 텍사스에 있는 거기서 커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세례를 받았고 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감리교인으로서. 그 다음에 17살에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어떤 그 회심의 경험을 했습니다. I was later baptized again when I professed my faith. Methodists are not supposed to do that. We're not supposed to baptize someone twice, but it was very common practice. And then I had a conversion experience when I was 17 years old as a result of a lay witness mission where people my age were telling their testimonies about Jesus. That was a very important experience for me. And I rededicated my life to Christ.
this came as part of the charismatic movement where we were talking about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I remember hearing Oral Roberts, who had just become a Methodist, speaking at an outdoor tabernacle at a Methodist camp, and he talked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speaking in tongues and praying in tongues. 100페이지, 10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텍사스 버몬트라고 하는 데서 교회에서 17살 때 어떤 그러한 새로운 중생의 경험이라고 할까요? 다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회심 체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리스마 운동, 즉 펜테코스탈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를 얘기하시면서 오랄 로버츠라고 오클라호마의 유명한 대학도 있지만 감리교가 막 되면서 로버츠의 감리교 캠프 야외 그 장막 거기서 성막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방언하는 거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I was, I think what everybody would agree, was a Christian nerd in college. I was interested in scholarship, I was studying Latin, and I got interested in the Catholics, and I went to talk to the Catholic bishop in my hometown, Bishop Warren Boudreaux, absolutely lovely, very Christian, deeply Christian man. Skip this part right here, but I'm going to say he suggested that I study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the Louvain in Belgium. He even got a Catholic archbishop to write a letter of recommendation to the Louvain. 101쪽에 보시면은 그러다가 어떤 경험이 있었는 거 아니 카톨릭 교회에서도 카리스마 운동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런데 1973년 그거 넘어가면서 카톨릭의 버몬트 고향에 천주교 카톨릭 교회 주교를 만나서 본인더러 우리 교수님더러 루뱅이라고 하는 어디죠? 벨기에 루뱅에 가서 더 공부하라고 추천장도 써줬다고 합니다. 거기 주교가. And then I decided, instead of what he said, I decided to go to Oxford University because I knew that John Wesley was educated there and served as a faculty member in Oxford. But there I had a Jesuit for Old Testament, I had an Anglican for New Testament. My supervising tutor was a very conservative Anglican who left the Church of England to become Catholic. And then I had a wonderful Eastern Orthodox teacher named Callistos Ware, later became we would call it an archbishop, a metropolitan of the Orthodox Church. 그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제가 옥스퍼드 대학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에는 거기에 유명한 그 예수의 구약 선생님 그 다음에 신약은 영국 국교회 교수한테 옥스퍼드에서 그 다음에 또 동방교회의 유명한 학자인데 사실은 칼리스토스웨라고 하는 분도 가르쳐 주신 초대교회를 공부할 때는 그런 옥스퍼드의 경험을 마스터하면서 석사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But God had a surprise for me.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While I was in Oxford, my parents became Pentecostals. They became a member of a very big Assemblies of God church in Beaumont, Texas. 옥스퍼드 공부하는 동안에 부모님이 펜테코스탈 즉 오순절 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They didn't match my stereotype of Pentecostals. I thought Pentecostals were all screaming crazy and so forth, but they called their church Cathedral in the Pines. It sounded very upscale, and they had a printed order of service, and the Holy Spirit was going to move you to speak in tongues right here at this point in the service, and I thought that was not right for Pentecostals. 부모님이 다니셨던 그 오순절 교회는 좀 독특하기도 했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막 방언 체험하고 막 그러는 이거 좀만 올려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거기는 좀 이렇게 예배 순서도 있고 펜테코스탈 저지는 막 영적으로 막 뜨겁잖아요. 그럼 독특한 그런 펜테코스탈 오순절 교회 다니게 돼요. 부모님이. So I had to get rid of some of my stereotypes about Pentecostal people. In a few years, I got a call from my denomination who asked me to take part in ecumenical dialogues, and I very happily accepted that and began participating in ecumenical dialogues like this. Is an Eastern Orthodox and Methodist dialogue in Crete that we had. 미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렇게 교파 간에 서로 교회 연합하는 그러한 그 대화 모임에도 많이 참석해서 교수님이 그쪽에 많이 일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같이 했던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So what I want to do is talk about now how we number our blessings. 자 이제 우리 본론에 좀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받은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볼 것이냐,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그 순서를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Before we get to John Wesley, I want to talk about how the English Puritans thought about what they called the Ordo Salutis, the order or way of salvation. Through what stages or steps does a believer pass on the way to salvation? Christians of the Reformed tradition, including English Puritans and Dutch Reformed Christians, associated this order of salvation with their understanding of predestination, the Reformed teaching that there is only a limited number of those elect or chosen or predestined by God. 여러분들 103페이지입니다. 청교도, 웨슬리 어머니 청교도 전통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웨슬리부터 시작하려고 하지만 청교도들은 특별히 그 구원에 있어서 그 선택, 즉 예정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걸 참고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Yeah. So that teaching about limited atonement was not accepted by John Wesley, but he loved the Puritan writers like William Perkins and William Ames, and they developed this teaching based on the 8th chapter of Romans and this particular verse that says, "For those whom he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in order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within a large family. And those whom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and those whom he called, he also justified, and those whom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네,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퓨리탄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 중에서 퍼킨스나 에임스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지금 104쪽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미리 선지, 그 다음에 예정, 아들의 형상 본받게 돼서,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콜링, 그 다음에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So they felt like there were 3 or 4 points in the way of salvation described in this passage from Romans 8. One was calling, one was justification, the last is glorification, but they felt like they had to add sanctification along the way. And that basically gives us the Puritan view of salvation that has 4 main points. 그래서 이제 청교도의 4포인트, 4요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르심,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물론 예정이 부르심에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심, 그런 순서로 이렇게 그 순서를, 구원의 순서를 청교도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Here's how they understood those 4 points. First of all, calling or vocation meant God's initial calling to a sinner. The Puritans described this as an absolutely terrifying experience in which a sinner becomes aware of their terrible condition before God. They scream in horror. They scream that they will certainly face God's judgment. Sometimes they see a vision of hell. Sometimes they fall down unconscious at the thought of a righteous God holding them in judgment. In Pilgrim's Progress, the Puritan writer John Bunyan imagined the sinner as having a terrible weight on his back, the burden of his sin that constantly weighs down his soul. But despite this terrifying experience, Puritans valued this initial experience as a sign of the work of God. 처음에 부르심에 있어서 이 청교도들은 여러분들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굉장히 두려움의, 공포의 경험,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지옥을 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무거운 그러한 그 고통에 회개하기 전에 그러한 두려움에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르심에 있어서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The next point is justification. That means the moment when by faith in Christ and through Christ's atoning work, the sinner comes into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The Puritan spiritual writers describe this as a moment of ecstasy, supreme happiness, when the sinner realizes that she is in fact predestined, one of those elect or chosen by God. 네, 105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의롭다 하심.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후에 의롭다 하심이 있는데 공포 가운데 막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동안에 어떤 영적인 그러한 초월적인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황홀하게 막 구원받는 지극한 행복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철로 역정에도 이제 그런 것이 나옵니다.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기쁨의 순간. The third point is sanctification. That means being made holy by God's grace. In Pilgrim's Progress, Bunyan described how the pilgrim was helped to grow in holiness. He depicts a woman cleaning her house, and in order to sweep the dusty floor, she sprinkles it with water. That's, of course, a symbol for baptism. Another helper along the path gives bread and wine. Another helper is called interpreter, and the interpreter opens the scripture to the pilgrim. 여러분들 철로 역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성화의 경험. 그래서 성화는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보면은 번연의 철로 역정의 순례자는 거룩함으로 나갈 때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 이거죠. 청소하는 여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후에는 뭐 이렇게 또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거, 빵과 포도주 먹고 이렇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하는 거죠. The final stage that the Puritans described is called glorification. The point beyond death when a believer is finally conformed to the image of Christ. And in this step, they believed they share eternal joy with Christ. Sounds a little like entire sanctification if you're from a holiness church, but they meant that it had to happen, at least they understood it, after death. 마지막에 이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는 청교도 작가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일치되는 거. 그리스도와 일치.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완전 성화라고 보는 건데 온전 성화. 그러나 개혁주의, 개혁파 장로교 청교도에서는 이것을 glorification, 영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So the Puritans described these four stages of the way of salvation, and yet they were writing hymns along the way that expressed each of these points along the way. One of the most famous collections of gospel hymns was called the Olney Hymns by William Cooper and John Newton, and it's the hymnal that includes the song Amazing Grace. But there they lay out the order of salvation in the way in which the hymns are organized. 가장 유명한 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운 은혜. 그것은 존 뉴턴, 유명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복음성가죠. 지금은 이제 찬송가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구원의 순서가 이렇게 계속되어서 지금까지 말한 우리들의 축복받은 구원의 그 길이 Way of Salvation인데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이제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청교도의 구원의 길입니다. So John and Charles Wesley are going to take up this tradition of teaching about the way of salvation and writing hymns, especially on the part of Charles, to teach that way of salvation to Methodist people. 사실 찰스 웨슬리는 유명한 찬송가 작가고 영국의 진짜 대표하는 청교도적인 영향을 받았지만은 이제 웨슬리가 이러한 것들을 찬양으로 존 웨슬리는 설교를 통해서 감리교 부흥운동에서 이 구원의 경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는 걸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So this then brings us to the Wesleyan way of salvation. How did John Wesley understand the way of salvation? Well, he talks about three kinds of grace. Grace is just one thing, but how God's grace comes to us at different points in our life. And the first is preparatory grace. 웨슬리가 이제 감리교로 넘어와서 웨슬리가 부흥운동에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이것을 세 가지 단계로 하는데 처음에는 예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구원으로 예비하는 예비적인 은총 우리가 보통 선행적인 은총,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John Wesley believed that God's preparatory grace is available to every person. It doesn't mean that every person will accept it and be saved in the end, but that grace is available because Christ is the true light who enlightens everyone, and that it is the will of God that we should not perish, but we should come to the knowledge of God's truth. 웨슬리가 처음에 얘기한 그 선제하는 은총은 우리가 예정을 얘기하지 않죠. 감리교에서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된 그 제한적인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속에 이 선행적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적 은총으로 구원에 직접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다음으로 발전이 돼야 돼요. So when Henry Appenzeller came to Korea in 1895, he believed that God's grace was already working here. He just had to be the one to explain it.
예를 들면은 이제 감리교 첫 선교사인 아펜젤라가 왔을 때 이미 은총은 있었다 예비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물론 기독교를 아는 은총은 아닙니다. 양심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내면의 율법 같은 것이 되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 John Wesley also talked about justifying grace as the grace by which we come into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진정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은총, 칭의의 은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And sanctifying grace is God's grace leading us to greater and greater holiness. 그리고 그 후에는 물론 우리가 우리 감리교, 성결교, 순교자 얘기하는 이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성화의 은총이죠. He believed that the goal of human life is to love God with all one's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That is to say, to love God perfectly. 웨슬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화의 은총이 사랑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But here's what makes Wesley a little interesting, because he's not just interested in what happens just on God's side, but what happens on our side when we experience those three means of grace. 특별히 이제 웨슬리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것과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관계되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So he believed that the awakening of the soul, that this preparatory grace leads to an awakening of the soul. A person may be happy in a way, but suddenly they come to realize that God will hold them in judgment and they need to be prepared for God's judgment. That's what the awakening of the soul is. And sometimes Methodists described having a terrible experience, but an experience God really wants you to have of being convicted of your sin.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있어서 소원에 있어서 특별히 마음의 청교도들처럼 이렇게 막 공포를 느끼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웨슬리에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웨슬리는 이것을 마음이 이제 깨어나는 잠으로부터 깨어나는 각성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And then the second part of it is there is a particular experience that accompanies justifying grace, and that is the sense that God has forgiven our sins, the sense that we can know that our sins have been forgiven in God through Christ. 하나님은 의롭다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역사고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어떤 경험으로 나타나 체험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웨슬리가 올더스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확신의 경험 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쪽에서. John Wesley was willing to be challenged about this because some people said, well, John, I just trust in Jesus, but I've never had this kind of experience. And he grudgingly allowed that there could be exceptions to that, but he thought that was the normal way of the Christian life, was to have that experience of feeling one's sins forgiven. 이제 죄를 사함 웨슬리가 올더스게이 체험하자마자 내 죄 사함 받았다는 어슈런스, 확증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 이게 감리교 웨슬리의 중요한 경험인데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인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나중에 논란이 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체험을 나중에 이게 성령의 체험이기 때문에 성결교 오순절까지 이르는 체험이 되겠습니다. And then the next point is what Methodists have loved to argue about through our history, what leads to some of the differences between Methodists and various holiness churches. But this is whether we can experience God's fullness, the fullness of our coming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an experience of entire sanctification. 웨슬리와 감리교 한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15분인데 거의 끝났어요. 거의. 마지막에 우리 웨슬리와 감리교의 전통에 내일은 우리가 펜테코스탈 성결교 펜테코스탈은 내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참고로. 그래서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화의 경험은 뭐냐? 이것이 완전 성화라고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우리의 의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마음의 충만함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This is really a very simple way of explaining the way of salvation. It's what comes before our believing in Christ, what comes with our believing in Christ, and what follows after it. 자, 이렇게 경험이 계속해서 나아가서 성화에까지 이른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확신, 그리고 칭의와 확신, 그리고 부르심의 또 선행적인, 그다음에 마지막에 성화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웨슬리 전통이 시작했던 중요한 구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This way of salvation is what very common Methodist people described, like an African American woman named Jarena Lee, who describes the three parts of the way of salvation. 참고로 앞에 보시면 이제 흑인으로 아프리칸 그 감리교 그 교인이었던 엘리자 what is her name? Her name is Jarena Lee. 저리나 리 Yeah. 리네요. Yeah. 그래서 저랑 저같이 이제 좀 마음 좀 풀어봅시다.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너무 그래서 그분의 이게 여기 보여줬습니다. And then another woman named Eliza Garrett, who actually founded Garrett Theological Seminary, and she knew this way of salvation from hymns and from camp meetings, Methodist catechisms, and sermons from the preachers. 이게 엘리자 클락 게렛이라는 게 이분이 엘리자 게렛 신학교 총장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에. 근데 그때 그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 여인이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고 게렛 신학교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한 재정적으로 했던 설립자입니다. Now, the way of salvation is going to develop beyond the Methodists. In the broader perspective, Eastern Christians sometimes refer to what they call mysteries or mysteria. It means not just the sacraments, but it also means, they say, any privileged moment of divine human encounter. 자,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결론이에요. 지금 114쪽입니다. 이제 이 감리교가 또는 나중에 성결교, 오순절 경험하는 이 구원의 경험은 어느 한 교단에 국한된 구원의 경험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이렇게 과정의 순서로 단계로 발전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쉐어하는 웨슬리안의 전통이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러나 마지막으로 감리교나 또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했지만은 우리가 펜테코스탈, 로만 캐톨릭, 심지어 이렇게 다 개신교가 합쳐서 한번 작년에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참여했었는데 이렇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동방교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성경에 나오는 그 비밀, 신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해요. 초대교회, 동방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운 경험이다. 이 구원의 경험은 그것을 지금 좀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So this is how Methodists count their blessings. We use this way of salvation that the Wesleys described, really grounded in the Puritan teachings. 우리가 오늘 지금 웨슬리안 연합으로 이렇게 할 때 웨슬리가 우리가 아까 우리 이용호 목사님 아침에 설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웨슬리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한국에 이르는 이러한 웨슬리안 교회의 모든 경험이 물론 성경적인 것이고 역사 속에서는 성령의 체험이다. 구원의 경험이 어떻게 이러한 순서로 3단계, 3중적인 말씀드렸죠. 그러나 내일은 우리가 아침에는 다른 좀 더 나아가서 성결교회와 오순절적으로 발전해 나온 이러한 구원의 다섯 나올 테니까 내일 아침에 오셔서 또 그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Now tomorrow I'm going to take up how this develops further and how holiness churches, how fourfold gospel churches and Pentecostal churches develop their own ways of speaking about the way of salvation. 네, 이 구원의 길, 웨슬리가 설교한 구원의 길은 설교했습니다만 이렇게 구원의 순서, 과정이 어떻게 성결교에서 사중복음으로 그 다음에 또 오순절교단에서는 또 카리스마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었는지 하는 것을 제가 내일 좀 더 역사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우리 구원의 역사를 축복을 받는 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세워보는 이러한 주제를 하겠습니다. So I will ask you today and tomorrow, how do you count your blessings? How do you tell the story of your own salvation? How do you tell that story to your children? How is the Spirit working in you today? I look forward to hearing your thoughts, your questions, and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s we continue our work today. Thank you.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자신은 어떤 구원의 경험을 했는가? 여러분들 자녀나 가족들은 어떤 구원의 체험을 했으며 신비로운 경험이 있었는가를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이번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Okay. Stay here. Stay. Okay. I was going to escape.
His one your stairs. The difference between 네, 오케이. 좀 해도 돼요? 네, 우리 저 김진두 박사님 강의가 있는데 2시 23분이네. 좀 늦게 시작해서 그래 우리가. 자, 질문이 뭐냐면 first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sbyterian and the predestination and the preventing? Yeah, grace. preventing. Yes. Okay. Just, you know, So short, the different short one. there's several differences, but one is Methodists will never allow that there's anyone beyond the reach of God's grace. 감리교 또는 성결교 뭐 이렇게 발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하는 넘어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만이 그다음 못 넘어가는 그런 어떤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웨슬리의 주장입니다. 은총에 있어서. God's grace comes to everyone. So my bishop used to say, if the American atheists get food to send to poor people in the world, we believe they're doing that by God's grace, even if they deny that there's a God to give them.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께서도 많이 사회적인 걸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다른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보편적인 이미 있는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양심에도 있고 웨슬리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how about the Presbyterian thing, predestination? Yes, because predestination, the problem is not with the word predestination. As you see, it's a perfectly good New Testament word. The question is, does it mean that only a specific limited number of people can be saved? And that's what Methodists have argued. 아시겠지만은 장로교의 예정론을 감리교가 반대하는 거 아니고 웨슬리도 반대하는 거 아니지만 특정한 숫자만이 구원받는 이러한 제한적이고 이렇게 제한적인 속죄 그리고 제한적인 숫자에 예정된 구원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되셨죠? 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치열하고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울신대 명예총장이시고 대표 고문이신 조정남 목사님 축도 있겠고요. 축도한 다음에 한번 같이 촬영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에게 웨슬리 운동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